오늘 5월 마지막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한 600여 부부가 등록교인으로 계신데, 부부들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이 갈수록 연합의 관계가 깊어져서 천상의 기쁨을 또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부부주일 설교 말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해한 대로 적어봤어요. 1장 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이 뭔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대답하시려면 저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잘 읽으시고 대답하시면 정말 명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봤는데요, 복음은 감추어졌었던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감추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족의 경계나 남녀 구별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을 주시고 이분들만 교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이 총체적인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시는 건데, 그 계획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 즉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님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교회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사회적 신분이나 남녀를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고,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바울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4장에서 5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건데요, 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문단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4장 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즉 교회의 한 지체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전제해 놓고 보다 구체적으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6장에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장 5절에서 9절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과 지금 다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설명하면서 에베소서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오늘 부부주일인데 구태여 우리가 5장 22절에서 33절 그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본문을 이미 지난 전에 본문 삼아서 설교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보다 오히려 4장 1절 말씀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퀘스천을 던졌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은 바울이 맨 처음에 말하는 이 4장 1절 이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서부터 네 구절을, 이 구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부부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부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생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부부가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해서 예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부부 생활의 어떤 갈라짐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도 와도 너무나 밀접하고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참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600여 성도님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사실 자랑스러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토론토에서 우리 본한인교회가 제일 이혼 안 하는 교회, 제일 덜 다투는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말씀 안에서 그나마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려는 몸부림침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얻은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4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너희를 이 신학교회로 삼으셨다. 지금 뭐 에베소서는 터키에 있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 교회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려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명령형이며 동사는 빨간 줄로 제가 쳐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부사구고요, 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거는 형용사구 혹은 부사구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주부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꼭 믿어야 하는 전제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같아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부부가 꼭 믿고 살아야 하는 전제적 진리, 이거예요. 74억 인구 중 내 남편, 내 아내를 골라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부의 전제적 진리예요. 내가 연애하고 내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중매하고 어떤 사람이 소개했고 내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스쳤기 때문에 만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구약에 보면 모세가 가르치기를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 많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lesser evil이기 때문에 허락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결혼 연식 할 때마다 성혼되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게 있죠.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것들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이거를 아주 그냥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게 제일 악질적인 말인지. 사실 일하는 남자가 결혼해서 했는데 이 남자가 하도 쫓아다니며 결혼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결혼했지 뭐예요. 오케이, 넘버 원. 넘버 투 트위스는 나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차라리 이혼해요. 넘버 3, 내가 잠시 눈이 삐었기 때문에 당신에 걸린 거야. 후회가 막금이야. 넘버 4,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하지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막 나가면 이혼해 버릴 거야.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무지하고 악질적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4번,
앞만 물어봐라. 내가 손드나. 5번. 3번이랑 4번이 제일 많네요. 다 악질적인 거예요. 다 무지한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는 보세요. 결혼은 부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고 결혼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거에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파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수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목적이에요. 목적. 자기의 어떤 행복이나 자기의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될 수가 없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잘하지만 않으면 이혼이다. 이거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것.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그 잘못된 것들이 있죠. 내가 잠시 눈이 삐었기 때문에 당신에 걸린 거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내 결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짝지어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불신앙의 별.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이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당신 만난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 이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살게 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깊이 있게 통찰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 결혼 삶의 전제예요. 전제.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너희가 추구해야 할 덕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 덕 세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덕.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함으로. 모든 겸손함으로. 겸손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여러 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그런 덕인데요. 쉽지 않은 빌립보서 2장의 관점에서 보면 겸손함은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 부부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나보다 더 귀한 분이야. 나는 저 사람과 사는 게 정말 천운이야,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함이에요. 제가 부부 카운셀링 가끔 이제 부부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부부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 다가 상대보다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과 사는 것처럼 정말 피곤한 삶이 없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뭔가 운이 없어갖고 걸린 거다. 이렇게 이 어썸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참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정말 불쌍해 보여요. 그때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오는 게 정말 재수없게 걸렸구나. 아주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사람과 정말 고생하며 살겠구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거든요. 겸손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이스턴 처치 쪽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겸손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태여 이 동방교회 가지 않더라도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죄다. 보여주는 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인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선악과의 마음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더 명예로워지고 더 칭찬을 받기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교만한 마음이고 겸손에 반대되는 것이다. 헨리 나운이라는 분 아시죠? 성도님들이 많이 읽으시는 분인 걸로 아는데, 헨리 나운이 그 프로디길 선이라는 돌아온 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이고 예일 대학 교수잖아요. 자기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멋진 강의를 했어요. 동료 교수들이 와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헨리, 너희 강의가 정말 너무나 좋았어 하고 인사를 하며 손을 내미는데 자기가 약술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동료 교수가 진정한 의미에서 축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그 책에서 고백해요. 동료 교수가 정말 근사한 설교를 했거나 근사한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의 천사가 쏟아져요. 자기가 동료에게 가서, 동료 교수에게 가서 축하해 하는데 온전한 축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섭섭한 거예요. 왠지 부러운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함의 반대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행복한 부분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생각해요. 야, 나는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귀한 사람, 귀한 자매, 귀한 형제와 내가 연을 맺게 되다니. 그런 기본적인 영성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요. 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운이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많이 묵상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밖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꽃들을 좀 묵상해 보세요. 가을에는 귀뜨나미를 좀 묵상해 보시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묵하게 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에만 그냥 드러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부부에게 필요한 처음 특성일 거예요. 겸손함. 두 번째는 온유함인데요. 온유함.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온유해질까? 온유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자기 기질을 다스림이거든요. 훈련된 그리고 정제된 성품이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거. 좀 좁은 의미에서는 화내지 않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쓰는 부부 십계명 이렇게 얻어서 살펴보니까 다 이 온유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십시오. 눈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온유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을 긁지 마십시오.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십시오. 또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아주 직접적으로 온유에 관계돼요. 온유함, 그럼 생각나는 건 모세죠, 그죠? 40대 때 막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민족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막 폭발적인 성품에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결국 이집트 왕자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돼요. 4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리더로 살게 돼요. 4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모세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40세 때는 자기랑 사실 상관도 없는 일인데 너무 흥분해가지고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분노의 폭발이 있었는데요. 120세 돼서는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의 지면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면과 같다. 지면과 같다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지면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가 밟고 지나가도 가래침 뱉어도 비가 오더라도 오염이 떨어지더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그 지면 같다는 거예요. 지면. 땅 같다는 거예요. 80년 걸려서 얻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모세 속에서 나타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될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조차 지속적으로요,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눌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데요. 그런 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온유란 겸손이다.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온유함. 부부관계에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자기를 진정하지 못하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요. 분노를 받는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요. 상처는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이렇게 닫게 만들어요. 그럼 부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인티머시, 친밀감 혹은 에로틱하고 낭만적인 모든 정서가 깨어져 버려요. 냉랭하게 돼요, 부부가.
온유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용납해라. 사랑 가운데서 그냥 수용해라. 부족함을 너그러움으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미국에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눈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거의 실명 수준이 됐대요. 이 사람 잡이 어떤 잡인지 모르겠는데 잡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지속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매일 아침마다 아내를 이제 출근시켜 주는 거예요. 버스를 함께 타고 불편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한 1년여 하다가 어느 날 하루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길이 너무나 멀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스스로 지팡이를 의존해서 스스로 버스를 타고 스스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이 말에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지팡이를 짚고 막 여러 가지 실수하면서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요. 2년 후에 버스를 타고 직장을 향해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참 복도 많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가 되어주었으니까 얼마나 당신 행복한 사람이요. 좀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함께 살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운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본적인 덕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으니까 이 가정의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덕을 스스로 갖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묵상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은총의 빛 가운데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수처럼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가 그 예배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쓰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야 우리 삶이, 아니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거든요. 그 변한 성품의 가장 그 혜택을 봐야 되고 그 열매가 제일 처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열매가 뭘까? 저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 잘못하시고 계시는 걸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처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생활 속에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데 부부생활의 지경을 떠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I don't believe it. 가정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 교회의 그 가득한 열매가 사회에 비로소 전달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가정, 부부생활 올바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올바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올바로 기도 생활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그 열매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천상의 부부처럼 기쁨과 평강이 늘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